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창문을 열어도 이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이제는 창문을 아무리 닫아도 그 스며드는 한기가 이제는 참 겨울이 왔구나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옴과 동시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벌써 1년의 끝이 다가오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이 1년을 지나게 됐지라는 질문을 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두려운 일 또는 설레는 일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이번 한 해 그리고 이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는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부서가 유치부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지냈던 기억들의 절반은 아마 그 아이들과 떠들었던 기억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유치부실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기억나고 그 속에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웃고 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서 저는 한참을 웃었지만 한 아이는 한참 동안 울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에는 이제 아주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다 어린아이죠. 네. 너무 귀엽고 귀여운 아이들이라서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제가 막 지치고 힘들고 교회에 왔을 때 이게 참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보다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치유되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은 속된 말로 찌들려 있어도 그 아이들을 보면 회복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유치부에서 아주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아침에 유치부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 무뚝뚝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할 때도 몸은 굉장히 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요. 그 근심이 차 있는 친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가끔은 너무나도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지켜오던 무뚝뚝함을 버리고 한참을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워낙 표시하지 않던 아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시하지 않던 그 친구가 울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사탕을 지어도 보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관찰해 보기도 하고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너를 그렇게 슬프게 만드는 거니? 라고 얘기하니까 대답은 일치하지 않고 우는 얼굴로 자기 손등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등을 보자 하니까 그 손등에는 그 아이의 손만큼 작고 예쁜 데일밴드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일밴드가 마치 이제는 목숨을 다한 것처럼 끝에만 점성이 남아있고 달랑달랑 달려있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친구는 상실감을 얻어서 그런지 끝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율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혹은 말씀을 듣던 중에 친구들과 부딪혀서 그런지 몰라도 그 데일밴드가 끝에 남아있는 걸 보고 그 친구는 슬퍼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친구에게 다른 데일밴드를 붙여주기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서랍에서 데일밴드를 꺼내서 그 친구한테 붙여줘도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 데일밴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만족되지 않고 낙심과 슬픔에 빠져있는 그 아이를 달랠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임시 방편으로 다른 밴드와 그리고 소량의 사탕으로 아이를 겨우 달래게 되었던 그런 감정을 표시하지 않던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저희는 한참 웃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게 질문이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슬픔이라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뚝뚝함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오던 무뚝뚝함을 버리고 이렇게 서럽게 울기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가 느꼈던 감정은 아마도 상심이거나 아니면 낙담이거나 허탈함이거나 그로 인해
외로움, 걱정, 두려움까지 그 친구는 한 번에 수많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데일밴드, 없어진 것도 아닌 그저 점성을 잃어버린 데일밴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을 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슬픔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님들이라면은 충분히 한 번씩은 경험해봤던 이야기들일 건데요. 그 슬픔에 공감하시기 어렵다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죄송하지만 지금 잠깐 눈을 감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눈을 다 감아주시고요. 다들 상상해보는 겁니다. 다들 눈을 감으시고 지금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고 이루고 싶어하는 것 또는 가지고 싶어하는 것 또는 이 1년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그 하나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은 자신의 모습을 띠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그리셨나요? 그렇다면은 그 모습에 조금의 조미료를 첨가해서 반짝반짝한 효과를 조금 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상상만 해도 정말로 반짝반짝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상상한 것을 점차 흐리고 검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정말 기분 좋게 반짝거리던 그 모습이 점점 더 검게 변하고 심지어는 내가 상상한 그 반짝함에 커다랗고 빨간 X표까지 쳐지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으시죠? 조금 심하다면 슬프다는 감정도 들 수도 있고 또는 두려운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때 드는 감정이 바로 상심, 낙심, 허탈함, 그로 인해 외로움, 두려움까지 수많은 감정, 바로 데일밴드를 잃어버렸던 그 아이가 느꼈던 감정과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을 떠주세요. 계속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간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여건이 우리에게 늘 만족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 잘 되기 바랬던 일들, 건강하길 바랬던 가족들, 행복하길 바랬던 여건까지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것을 잃어봤습니다. 그 상심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것을 피하려고도 해봤고 울어도 보고 하나님 앞에 투정까지도 많이 부려봤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아이보다 더 큰 슬픔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슬픔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것은 어느새 저희 마음속에 시기라는 감정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질투까지 되어서 만족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데일밴드가 자꾸 뜯어지고 떨어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예쁜 데일밴드를 붙이고 있는 친구만 봐도 열이 받는 겁니다. 왜 내 것만 떨어지는 거야? 라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길을 가던 며칠 전에 저는 우연치 않게 아이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바로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서 있었는데 작은 물건에도 기뻐할 줄 아는 그 아이들이 손에 하나씩 캐릭터 카드 뭉치를 들고 열심히 뛰어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신호에 걸리게 됐고 그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바로 그 카드 꾸러미를 뜯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새끼 불가사리 같은 그 손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 꾸러미를 이렇게 뜯어내는 그 아이들의 표정, 정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 행복을 설명해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내 그 뜯은 카드 꾸러미에는 많은 색깔의 캐릭터 카드가 있었고 그들은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나한테 뽑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반응을 좀 의아하게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자신이 갖고 싶던 카드를
다른 사람이 가져서 그런지, 다른 친구가 가져서 그런지, 그 카드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그런지 얄궂은 눈으로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별로 안 좋아. 내게 더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참 만족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니,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상처들로 덮여져 자란 모습은 아직 아이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얄궂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야, 내 삶은 별로 안 좋아 라고 얘기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네 건 안 좋아 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 그 모습을 투영해보니 이 사회는 슬픔과 낙심이 쌓이고 쌓여 질투와 시기만 남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행을 앞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주님이신가요? 주님이 계시다면 제가 이런 상실감에 빠져서 사는 게 맞나요?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행복하고 소망이 가득 찬 세상일 줄 알았는데 저는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잃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녕 이것도 주님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거친 파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한 바다 가운데서 말이죠. 목숨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바로 바울을 이달리아로 호송해 가는 사람들과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 아그리빠마저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바울은 베스도의 상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안 가도 되는데. 그리고 19장에 내비친 이야기처럼 자신이 로마로 가는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어쩌면 로마로 가는 일을 좋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 9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바울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어쩌지 못해도 그런 상황이 이렇게 닥쳤어도 어쩔 수 없이 로마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 바울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 이유였으며 어쩌지 못해도 로마로 가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 사명을 띠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몸을 실은 바울, 그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잔잔한 파도로 순항을 하여서 이탈리아까지 무사하게 이동하게 되고 갑자기 황제마저도 바울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아, 네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넌 가서 로마에서도 말씀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바다에서 이전에 많은 순환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인생 최대의 순환을 겪게 됩니다. 바로 한 바다 가운데서 아주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의 이름까지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악명 높은 이 바람은 많은 어원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그 바람이 센지 광풍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곳을 지날 때는 배에 있는 선구들을 모두 내리고 그냥 그저 떠내려가서 살기만을 바랄 정도다라고 적혀 있을 굉장히 무서운 광풍입니다. 그러나 참 사람은 용감하죠. 사람들은 그의 마음들을 광풍이 만나더라도 쉽게 꺾이지 않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작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요, 그 배가 떠내려갈 수라도 있게 그 배에 있는 선구들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닻을 버리고 그리고 그 펴져 있는 그것들을 이제 다 접고 그저 떠내려갈 수 있겠지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 선구들을 하나둘씩 내립니다. 그게 안 되자 또 희망을 가집니다. 전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가진 것까지도 바다에 던지면서 그 배를 가볍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선구들을 버리고 소중히 여기던 물건까지 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도 없는 바울은 오죽했을까요? 괜히 상소한 것 때문에 그 일만 없었다면, 타격과 손상만 없었다면 다른 배는 순항하던데 왜 우리 배만 이러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라도 작은 소망을 가지려고 배에 있는 선구들도 버려보고 그저 떠내려가서 이 생명만 부지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들까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보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최고의 그리고 절정의 상실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어도 살아날 수 없다라는 절망, 그 아주 깊은 절망 속으로 아마 바울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빠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 광풍도 주님이십니까? 제가 꼭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주님이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상심을 얻은 우리의 삶에 권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2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살 소망마저 없고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항해자까지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거친 파도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난 그 시점에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 또한 자신이 없습니다. 바울이니까 성경에 실릴 만큼 믿음에 대단한 바울이니까 이런 대답을 했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했었으니까 바울이랑은 당연히 두려운 게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들었던 마음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이 없겠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두려운 것.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앞이 캄캄한 상황에 놓인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 계셔서 그런 것일까요? 혹은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신가요? 라고 물음을 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광풍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이 아니요, 내가 단순히 형통하지 못한 상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물어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물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이제는 그분과 친밀함으로 그의 언약을 보고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심과 우리의 삶을 전적인 방법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의 시간 속에 두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는 세면대 앞에서 그 거울을 보는 그 시간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그 잠깐의 시간, 어떠한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기 전에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하나님, 오늘도 이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차 시동을 걸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전적인 시간을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두려운 현재와 미래를 이겨내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물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소중한 데일밴드가 없어진다 해도 가지고 싶었던 그 카드가 내 손이 아니라 친구 손에 들려있다 해도 바다 한가운데 서서 광풍을 만나더라도 그 바다에 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더라도, 그리고 내 배가 심하게 줄여도 상심하여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절대로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담대한 고백을 자연스럽게 해내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역시나입니다. 무사히 한 섬 멜리데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한 자신이 바라던 삶을 바다에 버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어쩌면 사람들이 바다에 소중한 것들을 내어 던질 때, 그리고 그것을 내어 던지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바울은 자신이 소중한 것,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삶을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말하며 자신을 내던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 또한 나의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으며 나아가야겠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바울의 믿음과 같은 삶을 실천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서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나의 실력, 즉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자신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운 미래 앞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굳게 믿으며 현재의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드린다면 과거의 나의 모습은 주께서 감싸시고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투정으로 내 삶을 번복시키게 된다면 그 번복 때문에 이제는 그 칠해진 그 번복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가려져 있는 모습밖에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모두 내려놓으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실 그 섬이 우리의 소망과 갈 길을 인도하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